그래, 한번 옆 사람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 바라보시고요. 네,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영적 대물림을 끊읍시다. 영적 대물림을 끊읍시다. 네, 오늘 불신자 6가지 상태 마지막 우리 후대의 또 자녀에 대한 문제입니다. 본 제목처럼 우리 랩런트들을 통하여서 이 감과 가정에 흐르는 영적 문제, 영적 대물림이 완전히 끝나고 새롭게 언약 안에서 가문복음화와 또 가정복음화의 응답을 누리는 귀중한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 일부 말씀 좀 보면 영적인 현 주소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죠? 현 주소라는 말은 주소, 말 그대로 내가 사는 지역에 대한 동네에 대한 의미가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영적 현 주소라는 말은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를 점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맨 처음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로 아담과 하와 영적인 현 주소는 원래 하나님 안에 언약 안에 있는 것이 영적인 현 주소였어요. 그러나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겁니다. 그 뒤로부터 아담과 하와가 두려워해서 숨고 불안하고 염려하고 마음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까지 심지어는 후대 문제까지 완전히 멸망 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랩런트들이 나는 지금 언약 안에 있는가? 우리 질문해 봐야겠죠. 나의 영적인 현 주소가 언약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나는 어떤 언약 안에 있는가? 우리 한번 보아야 되겠죠. 내 삶이 어떤 말씀의 흐름 속에서 또 기도의 흐름 속에서 전도의 흐름 속에서 있는지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말씀을 들을 때 조금 집중이 안 된다? 그러면 내가 지금 어느 중요한 부분에서 벗어나 있다는 말이 되겠죠. 조금 기도가 되지 않는다? 그 말은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제목과 음성을 찾아야 되는데 아직 다른 것이 조금 분산되어 있다는 말이 되겠죠. 너는 어떤 전도의 흐름 속에 있는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다락방에 초청을 하고 그런 단순히 눈에 보이는 전도가 아니라 나의 영적인 상태가 이 구원의 감사와 감격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진정한 구원의 감사가 내 속에 흐르고 있는가? 이 말씀, 기도, 전도에 대한 흐름, 나는 어느 언약 속에 있는지를 분명히 확인을 해야겠죠. 여러분들이 이 말씀과 기도, 전도의 흐름 속에 있는 게 어려울 수 있지만 간단해요. 왜 간단하냐? 이 말씀, 기도, 전도가 흐르는 교회의 강단 흐름 속에 있는 것이 여러분들 언약 속에 있는 겁니다. 지금 뭔가 선명하고 구체한 내 언약이 발견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여러분들을 계획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으셨고 지금 이 자리에 앉혀 놓으셨고 앞으로 내가 가야 될 여정도 언약 따라 인도받는 언약의 여정으로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잘한다고 해서 빨리 가는 것도 아니고 내가 못한다고 해서 벗어나는 것도 아니라 이 흐름 속에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너무 감사하게도 이제 이번 주에 좀 연락을 받았는데 저 우크라이나에 계신 어떤 분이에요. 도선생님 번호를 어떻게 아셨는지 연락을 주셔가지고 하고 계신 사역 아동부랑 중고등부 이렇게 있잖아요. 랩런트 사역 그거 보고 싶다고 하시는 거예요. 속으로 보여드릴 게 많이 없는데 보고 싶다고 하셔서 랩런트 대회 때 만날 수 있냐 물어보셔서 뭐 따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하는데 꼭 만나고 싶다 연락 주시더라고요. 어제도 이제 미국의 시애틀에 있는 한 전도사님이 연락 주셔서 한 주간에 이제 미국에서 한국에 들어오시는데 좀 사역을 동행하고 싶다, 보고 싶다 하셔서 일단 언제든지 오셔도 된다 했는데 속으로는 뭘 보여드려야 될까 이제 마음이 들긴 했지만 그러면서 여러분들 얼마나 이 언약 안에 교회 안에 축복을 누리고 있냐면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 우리 교회만 잘하고 있다, 다른 교회는 안 된다, 그건 절대 아니에요. 그것은 절대 아니지만 이 어릴 때부터 복음 속에서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내가 누리고 있는 복음을 친구에게 전달하고 또 다락방에 친구들을 초청을 하고 또 교회 안에서 내가 훈련 속에서
이 축복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축복인지를 잘 아셔야 돼요. 나의 영적인 현주소가 언약 안에 있으면 불안할 것도 없고 두려워할 것도 없고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은 언약 속에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 지호가 귀가 여기 땡땡 부었어요. 뭐 벌에 쏘였는지 개미에 쏘였는지 정말 뭐 유도하다가 다친 줄 알고. 근데 이제 자다가 이제 물렸겠죠. 이제 뭐 기특한 거는 새벽 5시에 축구하다가 이제 버스 타고 왔어요. 보면서 뭐 지호를 띄우기 위해 말하는 게 아니라 뭐 기특하잖아요. 그래서 좋을 줄 알았는데 안 좋고 잘 듣고 있네요. 새벽에 일어나서. 예배 속에 있는 게 인생의 가장 최고의 축복임을 고백하고 누리는 증인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인 현주소가 예배 속에서 확인되어지길 바라요. 여러분, 영적 대물림이라는 단어가 뭐 많이 쓰는 단어가 아니죠. 랩런트들은 평상시에. 근데 대물림이라는 것은 물려주는, 의지를 가지고 물려주는 개념도 있지만 나도 모르게 물려받는 것도 있어요. 사람들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오래된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오래된 문제, 무엇이 오래된 문제이냐? 지금 현장에서, 세상에서 드러나 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개인의 문제, 어떤 가정에 대한 문제, 내가 있는 직장에 대해서, 학교에 대해서, 아니면 내가 살고 있는 동네, 지역, 나라에 대한 그 드러난 문제들이 있는데 그 드러난 문제들 가운데에 대부분의 99.9%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 사람들이 그 영적 사실을 보지 못하고 있어요. 학교를 예를 들어서 선생님 얘기해 볼게요. 2주 전이죠. 얼마 전에 한 초등학생이 교감 선생님 뺨을 때리더라고요. 뉴스에서 봤는지 모르겠어요. 교감 선생님 뺨도 때리고 학교에 막 창문도 부수려고 하고, 야, 보면서 심각하구나. 드러난 문제가 되겠죠. 근데 또 어떤 문제가 있냐? 그 친구의 학생의 어머니가 학교에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 상식적으로는 죄송합니다가 이제 원래 나와야 되잖아요. 상식적으로는 누구나. 근데 이 학생의 어머니가 다짜고짜 와서 담임선생님을 때린 거예요. 왜 우리 아이를 이렇게 했냐? 보면서 그래요. 참 드러난 문제 심각하구나. 또 어제는요. 어제 서울의 유명한 한 중학교 교사가 같은 학교 그 교감선생님 방에 가가지고 교감선생님을 흉기로 죽이려고 위협하는 사건도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학생도 죄송해요. 제정신이 아니고 부모님도 제정신이 아니에요. 또 그 부모님 학생뿐만 아니라 가르치는 선생님도 제정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그 사람들을 뭐라 하고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드러난 문제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가 드러났냐? 여러분 학교에 가면 나를 가르치는 선생님도 계실 거고 학원에 가면 나를 가르치는 선생님 계실 거예요. 그러나 그 선생님도 답 몰라서 밤에 잠을 못 자요. 불면증. 그 선생님도 무언가 시달려요. 정신문제. 그 선생님도 술을 마시지 않으면 안 되는 상태. 선생님을 따르지 마라, 존경하지 마라 그런 개념 자체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문제 속에서 허덕이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왜요?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사단의 종노릇하면서 지역 배경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은 문제가 날 수밖에 없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럼 이 속에서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서론에도 얘기했죠. 영적인 현주소. 학교에 잘 나가고 공부 잘하고 성적 잘 받고 지금 그게 중요하냐라는 거예요. 나 영적인 현주소. 세상 사람들은 여기에 목숨 걸어요. 여기에.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좋은 직장에 취업하기 위해서. 그러나 모두가 병든 사람들이 하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드러난 문제에 그 내면 속에는 숨겨진 문제가 있어요. 무엇이 숨겨져 있나요? 겉으로 봤을 때는 대단한 선생님이에요. 나를 가르쳐주는 사랑이 많은 또 따뜻한 선생님. 또 직장에 가고 또 어떤 삶의 사건에 처했을 때 다들 좋은 사람처럼 보이고 대단하고 성공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오래된 그들의 상처가 있습니다. 오래된 상처. 가정으로부터 내려오는 상처. 내 개인이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 상처. 오래된 상처가
외로움으로 가는 겁니다. 사람들이 말해요. 요즘 살기가 너무 힘들다. 먹고 살기도 힘들고 무언가 삶이 각박해지고 삭막해지고 맞는 것, 드러난 문제가 맞지만 숨겨진 문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진정한 마음의 평안과 안식과 쉼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상담을 잘하는 교수님 TV에서 막 나와서 얘기하는데 본인이 얘기했어요. 약을 먹고 있다고. 사람에게 사랑을 줘라, 공감을 해주고 상담을 해주는 분이지만 당장 본인은 혼자 있을 때 공황장애가 오는 거예요. 약을 먹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는 상태. 뭐 새롭게 서서라는 프로그램에도 나와서 이렇게 간증을 하시던데 본인의 솔직한 문제를 고백하시는 거겠죠. 여러분, 사람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 그 외에, 말씀 외에는 그 어떠한 것도 나에게 참된 위로와 평안과 답을 주지 못합니다. 렘넌트들만큼은 이 오래된 상처와 외로움 속에 있는 자들을 볼 수 있는 영적 눈이 있어야 돼요. 거기서 보고 영적 사실을 보는 영적 눈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저 친구가 저럴까? 왜 우리 부모님이 이렇지? 왜 우리 가정은 이런 거야? 왜 우리 학교에 있는 선생님 친구들이 이럴까? 그게 아니라 영적인 사실이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떠난 상태. 그것을 보고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근본 문제라고 해요. 그토록 듣는 하나님을 떠난 상태. 그것을 보고 근본 문제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니 내 신분 자체가 마귀의 자녀니 어떻게 내 마음에 참된 평안과 안식이 있겠습니까? 렘넌트들, 현장에서 드러난 문제, 여기만, 현실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사실과 진정한 그들의 근본 상태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요. 그러면 이 눈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 사람은 달라요. 바벨론에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간 겁니다. 그 모든 시대의 당시 문제가 뭐냐? 모든 부대들이 죽어가고 배고파서 굶어 죽어가고 영적으로 완전히 암흑 시대인데 그 시대 속에 다니엘과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바벨론으로 끌려간 거예요. 근데 가니까 모든 사람이 우상 앞에 절하고 있고 겉으로 봤을 때는 사실은 그 당시의 왕 이름이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에요. 바벨론 기록의 역사를 보면 느부갓네살은 좋은 왕으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나라의 경제도 활성화시켰고 강대국으로 만들었고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좋고 대단한 왕이다 라고 기록은 했지만 아니요. 바벨론과 세 친구는 영적 사실을 본 겁니다. 겉으로는 대단한 강대국처럼 보이지만 그 내면의 근본 문제 속에 완전히 음란하고 타락하며 재앙에 뒤덮인 영적 문제를 보는 영적 사실을 보는 눈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렘넌트들이 그 눈을 가진다면 달라지는 거예요. 왜 다니엘이 우상 앞에 절할 수 없었냐? 사실은 우상 앞에 한 번만 절하면 속된 말로 인정받고 탄탄대로 승승장구 세상이 말하는 와 부럽다 라고 말하는 곳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릴 거예요. 그러면 남들이 안 볼 때 몰래 절하면 되거든요. 한 번만. 남들이 안 볼 때 남들이 보든 말든 음식 먹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할 수 없었냐? 다른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는 근본 문제. 렘넌트들이 진정한 이유를 가지고 눈물을 하는 전도자가 되길 바랍니다. 그냥 공부하지 마시고 진짜 아셔야 돼요. 현장에 가니까 조사 현장에 다니니까 많은 사람들을 만나요. 조사님이 만나는데 엘리트도 만나기도 하고 조금 가난한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돈이 많은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조금 배우지 못한 분을 만나기도 해요. 그러나 조사님 늘 뭘 보냐면 그분들의 겉에 드러난 것이 아니라 이게 보이더라고. 이게 하나님이 신기하죠. 그 사람의 성공과 명예, 돈을 보고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언약을 보고 사용하세요. 로마서 16장에 보면 로마 복음화를 한 주역들의 이름이 쭉 나와요. 로마서 16장에는 이 바울이라는 전도자와 함께 로마 복음화를 위해서 달려간 중직자들, 제자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거기 나오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현실의 모습이 어떠냐? 노예였거나 가정이 굉장히 힘들었거나
세상에서 말하는 버려진 자 같은 사람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사용하세요. 그 사람들의 대단한 배경을 보고 현실을 본 것이 아니라 언약을 봤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부 잘하는 사람 찾지 않습니다. 물론 크게 쓰임받기 위해서 준비하셔야 돼요. 그릇도 준비하고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 위해서. 그러나 가장 본질적인 거, 내 속의 언약,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 나의 영적인 현주소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렘넌트들이 이 올 수밖에 없는 문제를 바라보면서 나 개인을 점검하는 겁니다. 나에게 있는 이 영적 대불림이 무엇인가? 나도 모르는 사이 내 속에 흘러와 있는 나만의 영적 대물림이 있어요. 그러면 나에게 있는 영적 대물림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알아야겠죠. 나에게 있는 진정한 영적 대물림이 뭐냐? 나의 신분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마귀의 자녀. 태어나 보니 하나님을 떠난 상태로 태어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무엇이 필요하냐? 돈이 필요하고 성공이 필요하고 성적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에게 체험이 있어야 돼요. 무슨 체험입니까? 갈보리 산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을 떠나 원죄, 자범죄, 조상죄, 앞으로 다가올 미래 문제까지 나의 갈보리산에서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끝내셨구나. 여기에 대한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이걸 보고 개인화라고 해요. 다른 말로 개인 복음화로 갑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나만의 영적인 문제 분명히 있습니다. 나는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가? 만약에 이 문제가 되어진다면 감사한 거예요. 근데 아직 나도 모르는 나만의 영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전사님은 이게 발견되었어요. 전사님의 영적 문제. 영적 무기력한 나의 모습. 예배 속에 앉아있고 말씀 속에 있지만 말씀이 내 삶 속에 실제로 적용되지 않으니 이게 종교생활인 겁니다. 교회에 앉아있는 게 힘들 수밖에 없죠. 왜? 내 삶에 아무 적용이 되지 않는데. 학교에서 수업을 들으면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어요. 공통점은 모두 같은 시간에 앉아있지만 차이점. 왜 사람마다 성적이 다른가? 그 들었던 것을 내 것으로 만들고 적용하는 그 차이예요, 사실은. 성적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진짜 가지고 있는 영적인 문제가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이 개인의 영적인 문제를 먼저 끝내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 살리고 그것보다 세계복음 아니요. 개인 복음합니다. 나 먼저 살려야 돼요. 나 자신이 영적으로 살아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해야 될 것이 한 가지입니다. 노력도 아니라 버리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버리셔야 돼요. 저는 뭐 가진 게 없는데요. 재산도 없고 눈에 보이는 것도 없고 그런 것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기준, 수준, 표준 완전히 버리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4장에 19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처음 만나시는 장면이 나와요. 뭐라고 처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냐면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세요. 세상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세상 따라가지 마시고 말씀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이 제자들이 어떻게 따라갔냐?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버린 거예요. 그물, 육신에 대한 것이 될 수도 있겠죠. 또 내 삶의 어떤 중요한 우선순위가 되는 것을 말할 수도 있겠죠. 그거 버리고 여러분 그리스도 따라가세요. 내 것 가지고 있으면 말씀 따라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지금부터 내 기준, 수준, 표준을 버리는 겁니다. 엘리야가 엘리사를 만나게 되는데 그때 이 제자였던 엘리사가 어떻게 하냐? 그가 가지고 있던 소의 기구를 불살라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다시는 과거로 돌아가지 않겠다라고 각오하며 버렸던 거예요. 바울도 얘기합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들 아니야 배설물이야 라고 얘기해요. 그 대단한 학문, 집안, 배경, 신분 다 배설물이라고 합니다. 왜요? 그리스도 앞에서 필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진짜 이게 배설물이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전도와 선교의 디딤돌과 발판이 돼요. 도구가 돼요. 그게 진정한 전도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만 더 얘기하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네 신을 벗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신발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에 일반 평민들은 신발이 없었어요. 그냥 맨발로 걸었거든요. 그럼 모세는 왜 신이 있었냐? 왕궁 출신이거든요. 나도 모르는 내 것이 아직 있는 겁니다. 맨 처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네 신을 벗어라. 네가 가지고 있는 과거의 수준, 네 것이라고 말하는 그 지식들, 너 삶의 경험들, 배경 다 버리고 나를 따라와라. 나를 의지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렘트들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때 나의 진정한 개인의 영적인 문제가 갈보리 산에서 완전히 끝나는 겁니다. 그럼 이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 두 번째로 누릴 응답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문의 영적 아브라함 되시길 바라요. 여기 보면 지호도 있고 소정이도 있고 앞에 보면 불신자 가정 속에서 렘넌트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가문 속에 흘러오는 영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렘넌트들마저도 혹은 모태신앙이라는 나에게도 우리 가문으로부터 내려오는 영적인 문제들이 있어요. 육신의 문제도 포함해서요. 여러분들이 영적 아브라함으로 서서 이 가문 복음화의 증인으로 시작하는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개인의 영적인 문제도 있지만 가문의 영적인 문제도 있어요. 이상하게 이 가문은 계속 이혼을 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아버지도 그 아버지의 아버지도 왜 이혼을 할까? 뭐 대를 좀 건너뛰기도 하더라도 왜요? 그 가문에 영적 흐름이 있다는 거예요. 이상하게 알코올 계속 중독된 사람들이 있어요. 가문의 영적인 대물림. 여기는 지금 스크린이 없어가지고 제가 못 보여드리겠는데 아동부 예배 때는 좀 준비를 했지만 궁금하면 아동부 예배 오세요. 좀 자료를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이 가문은 완전히 무속인 가문이에요. 무슨 배경이냐? 이 여자가 이제 신내림을 받냐 마냐 이 상태인데 계속 귀신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신내림을 받아야 되는데 이 여성분의 오빠가 지금 현재 무속인이에요. 또 이 여성분의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무속인이었던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 여성의 어머니, 외할머니죠. 무속인이었던 거예요. 그걸 보고 영적 대물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가문의 영적 대물림을 완전히 끊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이 대물림을 끊을 수 있냐? 첫 번째입니다. 벗어나시길 바라요. 뭘 벗어나냐? 창세기 12장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하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의 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얘기했습니다. 이걸 잘못 해석하면 안 돼요. 보통 막 사업을 준비하시는 분은 이런 말씀 많이 붙잡거든요. 또는 그래 내가 이제 집을 떠나서 독립을 해야 되겠구나. 그런 의미가 아니라 가문의 영적인 배경 떠나라는 겁니다. 왜요? 이 아브라함의 가정의 배경이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만드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어요. 또 아브라함이 살던 그 지역이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이었는데 그 지역의 흑암 분위기 자체가 우상 숭배하는 지역이었어요. 오래된 친척, 가정, 가문의 배경이 우상 숭배하는 하나님을 떠난 배경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맨 처음 그곳을 떠나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오래된 이 가문의 배경 떠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가문 복음화의 시작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떠나고 난 뒤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 서로가 말씀드렸죠. 언약 따라가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자세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의할 것이 나를 말씀 속에 있지 못하는 내 불신앙을 제거하셔야 됩니다. 내 속에 나도 모르게 오랫동안 뿌리 박혀있는 불신앙.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시면서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친척과 본토, 너희 가정, 아버지 떠나라고 얘기했는데 한 가지를 챙겨요. 뭘 챙깁니까? 롯이라는 사람을 챙깁니다. 분명히 다 떠나고 가라고 했는데 왜 롯을 챙겼냐?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물려줄 아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분명히 언약을 주셨는데도 일단 롯이라는 나만의 최후의 수단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끝까지 말씀 따라가지 못하게 만드는 나만의 그 무언가의 불신앙이 있습니다. 예배 드린다고 되겠나? 아니 뭐 빨리 취업 준비해야지. 좋은 대학 가야지. 돈 벌어야지. 그거 말고 언약 따라 말씀 따라 완전히 나를 올인해 보세요. 사람은 아무것도 없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네 것 다 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네 기준, 네 수준, 네 경험. 우리 렘넌트들만큼은 세상을 등지라는 말이 아닙니다. 진정한 언약과 말씀 따라가는 인생이 되길 바라요. 그때 진정한 가문 복음화가 일어납니다. 원래 가장 시간이 오래 걸리는 복음화가 이 가문 복음화예요. 왜냐하면 나 옆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속지 않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말을 잘해도 나의 모습을 잘 알거든요. 그러나 반대로 가장 쉬운 게 가문 복음화입니다. 왜냐요? 보거든요.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말씀이 성취되네. 그래서 가장 쉬운 게 가문 복음화예요. 렘트들 가문 복음화의 증인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한 사람이요. 요셉이죠. 요셉은 시대를 살리는 응답까지 확인했습니다. 그 응답이 세계복음화입니다. 말로만 세계복음화가 아니라 내가 언약 붙잡고 따라가면 내 삶 지금이 세계복음화예요.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이 세계복음화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지금 말씀 듣는 이 시간이 세계복음화의 오늘이에요. 이 요셉을 가만히 보면 심각한 가정 문제가 있었어요. 어머니가 셋인 겁니다. 배가 다른 형제가 10명이나 있어요. 그럼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가정이 콩가루 집안이에요. 지금 말로 하면. 거기다가 본인의 친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셨고. 그러니까 이 가정 자체가 영적으로 완전히 미자립된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삭을 통하여서 야곱을 통하여서 언약을 대물림하셨지만 언약을 제대로 붙잡지 않은 겁니다. 늘 불신앙 속에. 그게 아버지 야곱의 상태였어요. 사실은 그 많은 형들도 아버지도 심지어 어머니도 영적 미자립 상태였습니다. 영적 미자립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나만의 훈련과 집중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조선 아들이 있잖아요. 아들 보면 밖에 사회 갔다가 들어오면 항상 몸에 멍이 한두 개씩 늘어나 있어요. 몸이 왜 이마에도 생기고 무릎에도 생기고 왜 생기냐? 이제 가만히 보면 한시를 가만히 있지 못해요. 걸어 다니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서려고 노력하고 기어다니고 부딪히고 특히 서서 걷다가 걸으려고 하다가 넘어지거든요. 근데 아기들이 보통 걷기 위해서 시간이 좀 걸리지만 보통 한 3만 번 정도 넘어진다고 해요. 근데 만약에 내가 넘어지면 아프거든요. 이놈은 서서 넘어질 때마다 울어요. 아프겠지 당연히. 근데 넘어지는 게 무섭고 넘어지는 게 아프다고 해서 일어서지 않는다. 그럼 평생 걷지 못합니다. 평생 자리 뗄 수 없어요. 왜 영적인 미자립이냐? 오래된 문제, 상처, 넘어서지를 못하는 겁니다. 왜? 아프기 때문에. 그러면 꼭 아파야 되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진정한 영적 자립과 독립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아픔도 허락하시고 상처도 허락하시고 광야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렘넌트들은 그래서 지난주 말씀했어요. 문제 속에 들어가라. 그게 축복이다. 나를 영적 자립시킬 수 있는 유일한 통로. 우리 집에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은 거야? 부모님은 왜? 우리 가정은 왜? 왜 나만 이렇게 힘들어야 되는 건가? 아니요. 나에게만 온 문제처럼 느껴지면 그게 갈등으로 끝납니다. 힘들다, 지치다, 하기 싫다. 그러나 요셉은 달랐어요. 요셉이 어머니에게 일찍 돌아가셨는데 요셉의 아버지가 야곱이죠. 이 야곱이 이 본인의 아내였던 라헬을 얻기 위해서 본인의 삼촌,
라반 집에서 오랫동안 종살이를 합니다. 그래서 마무리 종살이를 끝내고 이 야곱과 이제 사랑하는 라헬, 사실은 야곱에게는 이 라헬이 우상이었어요. 이 여자만 있으면 행복할 거야. 이 남자만 있으면 행복할 거야. 이 자녀 행복할 거야. 그러나 그게 우상이었던 거죠. 또 이 라헬도 사랑하는 야곱과 함께 집을 나오는데 한 행동이 하나 있습니다. 뭐예요? 드라빔이라는 우상을 훔쳐서 몰래 가지고 나옵니다. 본인의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라반이랑 함께 숭배했던 드라빔이라는 우상이 집에 있었어요. 근데 이 라헬이 몰래 그거를 가지고 나온 거예요. 왜 가지고 나왔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 드라빔, 이 우상을 가지고 있어야지 우리 가정이 잘 될 것 같거든요. 그게 어머니 라헬의 영적 상태였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어땠을까요? 하나님이 라헬을 빨리 불러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던 겁니다. 왜 요셉이 11살 때 라헬이 죽었냐? 죄송하지만 요셉의 언약을 위해, 여정을 위해서라면 어머니가 걸림돌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빨리 데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이 요셉이 야곱의 수준대로, 그 가정의 형들의 수준대로, 어머니의 수준대로 있었으면 늘 영적 미자립 상태였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곳에서 빠져나오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왜? 영적 대물림 끊어야 되니까. 개인 복음화를 통하여서 가문 복음화하고 세계 복음화 해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에게 문제라는 가정을 허락을 하신 겁니다. 하지만 그 아무도 없는 노예의 그 시간이, 감옥의 그 시간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영적 자립의 시간이었던 겁니다. 오히려 주변 사람들이 사라지니 왜 좋냐? 사람 소리 들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거든요. 여러분들, 진정한 영적 자립은 내가 언약의 여정 위에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 진정한 영적 자립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중고등부 랩런트들은 부모님을 무시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부모님 말을 의지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만 의지하세요. 우리 랩런트들이 나를 뭔가 도와주는 사람이 없냐? 거기에 의지하지 마세요.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남은 나의 인생도 완전한 영적 자리 독립의 응답을 날마다 누리며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에도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래서 요셉을 통하여서 가문 전체가 복음화됩니다. 모든 그 가문의 사람들이 애굽으로 와서 고센이라는 땅을 하사를 받고 그곳에서 언약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또 요셉을 통하여서 애굽도 살아나고 전 세계가 기근과 가뭄의 문제를 해결하는 세계 복음화의 축복을 누린 겁니다. 하나님은 영원이라는 시간표를 두고 여러분 랩런트들의 오늘 하루하루를 이끌어 가고 계세요. 그래서 나는 피해자도 아니고 가정의 문제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이 언약 속에 들어가는 영적 자립을 하는 축복의 통로임을 고백하면서 내 속에 있는 영적 문제, 가문의 영적 대물림을 완전히 끝내는 오늘 마지막이죠. 불신자 6가지 상태에 정확한 답을 주는 증인으로서는 우리 중고등부 되길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중고등부 랩런트들은 개인의 영적인 문제를 끝내게 하시고 가문의 영적인 문제를 끝내게 하시고 다가올 시대의 재앙과 사람들이 답이 없어 죽어가는 그 근본 문제에 정확한 답을 주는 세계 복음화의 증인으로 서도록 우리 모든 랩런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부로 내 속에 있는 영적 대물림이 끊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언약 속에서 언약의 여정을 위해 달려가는 전도자로 서도록 우리 모든 랩런트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